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춘계 청년 기도주의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씨름하는 그들을 주님의 크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살아 움직여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재림청년,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시나요? 아니면 안식일에만 하나님과 만나나요?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주중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 없이 살다가 안식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모본 되시는 예수님의 삶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며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모본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춘계 기도의 주일 동안 사소하지만 거룩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춘계 기도주일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그 축복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재림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나의 몸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올해 새해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공부 혹은 다이어트, 운동,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운 새로운 목표의 대부분은 나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나 자신을 가꾸는 목표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해가 되면 작년을 되돌아보게 되고 나 스스로를 제대로 가꾸지 못했던 자신을 생각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나 자신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삶, 변화된 나의 모습을 꿈꾸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목표했던 모든 것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나 자신을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욕구들을 이성적으로 절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가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그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내 삶에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그 답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늘 성소가 존재하였습니다. 성소와 성전은 이 같은 말인데요. 특별히 성소는 헬라어로 헤이칼이라고 합니다. 이 헤이칼의 뜻은 궁전, 집으로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이 사는 집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성소가 조금 편안하고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성소는 분명히 거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먼 것이 아니라 가깝고 친근한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친근하고 가깝게 함께 만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교제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임하셨다. 그들은 무죄하고 거룩하였을 때에는 즐거움으로 창조주의 접근을 환영하였으나 이제는 무서워 도망하여 동산 가장 깊은 곳에 은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하여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속의 계획들을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하신 이 땅에 세워진 성소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자식과 함께 집에서 살면서 함께 사랑하고 소통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그처럼 교제하고 만나고 싶어 하시며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소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같이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주의 왕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 조정에서 사랑받는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의 삶의 모본을 직접 나타내 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자는 목수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일하던 자였다. 그들은 그가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수고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은 그의 형제 자매들과 잘 아는 사이였으며 그의 생애와 일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자라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매일의 일상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목수로서 일하고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한 임금으로서 먹고 마시고 모든 우리가 겪는 일상을 예수님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부유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매일 일을 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빴고 피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신앙을 가장 첫 번째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는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육체적 노동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잠이 정말 많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몸의 피곤함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첫째로 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은 지적, 도덕적 기능을 개발시키며 우리가 신령한 사물에 대한 사상을 개발시킴에 따라서 영적 능력은 굳세어진다. 예수의 생애는 하나님과 조화된 생애였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가장 첫 번째로 우선하여 살고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즐겁고 재치 있게 행하셨다. 성경에 기초를 둔 신앙을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응용하고 세상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는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그의 기쁨을 표현하셨다. 예수님은 성경을 기초로 둔 신앙을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응용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앙을 세상에 응용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묵상한 말씀을 정말 나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몸이, 나의 몸이 성전이란 것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고 내 마음을 준비하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나의 욕구와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나의 몸을 사용하고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에너지를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인 성전이 부패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에게 둘러싸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상실하였을 때에 직접 의분을 터뜨리며 장사꾼들을 모두 쫓아내고 소란하게 하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인 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사꾼들과 같은 요소들을 내 안에서 정결케 하여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매일 내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나의 에너지를 이상한 곳에 쏟지 아니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모든 나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독실한 유대인들은 화장실을 사용한 뒤에 아셰르 아차르라는 기도문을 외운다고 합니다. 기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하셴,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지혜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많은 구멍과 빈틈을 만드신 분,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명백하고 잘 알려져 있듯 만약 이것 중 하나라도 파열되거나 막힌다면 누구도 주님 앞에 서거나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하셴, 모든 육체를 치유하시고 놀랍게 행하시는 분. 참으로 살짝 당혹스럽고 불편할 정도로 생생하게 작성된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정말 사소한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이 찬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처럼 매일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매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 즉 예배와 찬양은 더욱 커질 것이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나의 몸을 성전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을 가꿉니다. 연예인들은 자신의 미모와 몸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자신을 가꿉니다. 운동 선수들도 자신의 신체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가꿉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 자신을 가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상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신 것과 또 지적, 도덕적 기능을 개발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 삶에서 나의 자신을 성전으로 가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재림 청년들이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성전으로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성전이 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의 삶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나의 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 재림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